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어떠한 방식으로 베푸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55장의 전 문맥을 조금 먼저 살피자면, 우리가 알다시피 53장에서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인 한 사람이, 한 존재가 어떻게 이 땅에 오고 어떤 모습을 갖고 또 어떤 고난을 받을지, 또 어떻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고 그리고 부활할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5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54장에서는 그렇게 메시아가 죄와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그 궁극적인 축복들이 무엇인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54장의 내용이에요. 54장이 이 두 가지 단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 앞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11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과 그 거룩한 신부가 된 자기 백성이 함께 거할 도시, 곧 새로운 예루살렘이 다시금 아름다워지고 안전한 곳으로 변하는 그런 축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필 이 55장의 이 내용들은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특별한 축복의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에 각 사람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떤 학자들은 54장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가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돼서 새 예루살렘에서 사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미래적인 그런 말세의 종말의 때의 그런 모습을 54장이 보여주고, 55장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초대하시는가 그 내용을 보여준다고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내용이죠. 오늘은 이제 그러한 55장의 많은 내용 중에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만을 좀 이렇게 살필 건데요. 읽으면서 여러분들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좀 생각을 해봤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이 시점에 나에게 그리고 교회적으로 왜 이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가? 이 말씀은 과연 무슨 의미이고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려고 하고, 또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 항상 성경을 읽을 때든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든 생각하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1절부터 3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읽는 동안에 아마 파악이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본문이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돈 없이 값 없이 전적인 그러한 은혜로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돈 없이 값 없이 전적인 은혜로만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 의하면 이 구원이 먼저는 물질적인 그림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로 나아오라,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국면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3절에 가보면 그러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다 포괄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세상적인 것만 다루는 것도 아니고, 혹은 영적인 것만 다루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전 존재, 영과 육체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함께 포괄하는 그런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 존재를 만족시켜주는 그 구원이 값없이, 돈 없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현재적으로나 그리고 영원히 그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항상 공급받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뭐 이게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요. 자, 일단 그렇다고 해서 당장 모든 물질적인 게 채워진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물질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부활하고 그 부활한 육신으로 영위하게 될 모든 것들이 다 물질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영적인 부분이 그 측면이 더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 물질적인 요소들이 다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물은 어디를 가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포도주냐 젖은 돈이 있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물에 나오라고 하고 또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합니까? 이게 그냥 물질적인 것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선지자가 말하는 물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한 그 바로 생수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물 나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물 떠오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그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영원한 생수, 가란 영혼을 완전히 그 해소시키는 그러한 것을, 생명수와 같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생명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반드시 필요한 그 물을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구원이 가져다 주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또 그 구원이 가져다 주는 복은 젖과 포도주로도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럼 젖은 뭘까요? 젖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데 필요한 모든 성분을 포함하는 거의 유일한 음식이죠. 특히 여러분들 어린아이에게 엄마의 젖은요, 생명과 또 같습니다. 그가 건강하게 자라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생존에 필요한 이러한 갈급을 해소하는 생명수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영위할 수 있고 그 생명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영양분이 되는 것까지 제공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포도주까지 주십니다. 포도주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생명을 든든하고 건강하게 풍성히 영위하는 것을 더 넘어서서 이 포도주는 언제나 고대 사회에서 환희와 기쁨의 잔치가 벌어질 때 최고의 기쁨을 영위할 때 항상 사용되던 그런 이런 물질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최상의 그 기쁨까지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 구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시는 그 구원, 돈 없이 주시는 그 구원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그런 물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영혼을 강하고 든든하게 하는 그런 기적의 젖을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에 담 없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그런 기적의 포도주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이 말하는 것처럼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을 얻게 되고 3절 중반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돈 없이 우리에게 사라고 하시는 그러한 구원이에요. 주시는 구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비유가 말하는 그 구원의 실체가 뭘까요? 왜 이런 비유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3절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1절과 2절에는 물로 나아오라 했습니다.
포도주와 젖으로 나아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그 어디로 나아오라고 지금 바뀌고 있습니까? 그 대상이 네. 누구에게 나오라고 해요?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생명의 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영양분을 공급하는 젖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가장 최고의 기쁨을 주는 그러한 최고의 등급의 포도주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 하나님 자신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어떻게 영위하고 누려지게 되는 것이라 말합니까? 바로 자신에게 나온 자들과 영원한 언약, 곧 다윗이 맺은,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그 무조건적인 그런 은혜의 언약으로 그 언약 관계에서 누리는 것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을 그 지금 이러한 우리의 생존을 존재하게 하고 우리의 생명력을 있게 하고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구원의 지금 본질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가 얘기하는 구원은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연합의 관계, 무조건적이고 주권적인 그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이 여기서 말한 물로 비유되고 포도주와 젖으로 비유된 이 구원의 기쁨들을, 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구원을 알고 누리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구원과 이 구원의 복들이 누구에게 제공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가진 사람, 누구예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뭐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사람들,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 그렇죠? 또 뭐예요? 와서 사 먹어라, 돈 없이 값 없이 와라, 돈이 없는 사람. 뭐예요? 목마른데 돈이 없고 배고픈데 그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그런 자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 조건은요, 뭡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자신의 목마름을 깨닫고 느끼고 절감하고 누군가가 그 목마름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자면 된다는 거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어떤 소유와 이런 것으로는 그 배부른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자들, 어느 누구든 그분께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고요. 오히려 자신의 자격이 없는 것을, 혹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절히 아는 자에게 이게 제공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 말씀은 복된 말씀이죠. 이 최상의 것들을 받고 영위하는데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오히려 내가 그것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원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진짜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이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다, 자격이 없다, 조건이 없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 명확히 보는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그 구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춘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는 사람들이 2절에 나타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돈도 있고 어느 정도 힘도 있고 자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1절이 말하는 자들처럼 아무것도 없진 않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돈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모든 수고와 모든 애씀과 노력들은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한 것이고 배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할까요? 세상에 무엇인가에 이게 내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이게 나의 영혼의 채워줌을 해결해주고 이게 나의 영원히 기쁨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쫓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일을 하고 그래서 꿈을 꾸고 그래서 뭔가를 추구하고 찾고 경험하고 이런 일들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킬 무언가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 그러나 언제나 매번 실망하고 또 다른 것을 찾아서 끊임없이 헤매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일상에서 이렇게 바쁘게 살고 뭔가를 성취하고 영위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요, 다 결국은 채워지지 않는 것에 의하여서 계속 그 대상만 바꿔가면서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조건, 상황들이 없어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뭔가 있어서 하지만 뭘 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결국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을,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돈 없이 받을 수 있게끔, 영위할 수 있게끔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그 값없이 돈 없이 받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마름은 해소되었고 여러분들의 영혼은 배부름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영혼에는 그 어떤 슬픔도 어떻게 뒤바꿀 수 없는 그 참된 기쁨이 샘솟고 있습니까? 그럼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55장의 이 1, 2, 3절의 내용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려질 법한 그런 내용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 그들에게 들려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 메시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누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서,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려서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을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들을 향하여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메시지는 모든 이방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이제 앞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4장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열방을 포함해서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의 1차적인 대상은요, 이미 구원받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자들, 그래서 오히려 징계와 그런 징계 심판 아래서 좌절하고 있고 또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향한 복음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믿지 않는 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계속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그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기 위해서 나아간 탕자처럼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더러운 물을 마시고 영양분 없는 음식 찌꺼기를 먹으면서 허기를 달래는 인생의 쓴맛만 가져다주는 그러한 구정물 같은 음료수를 마시면서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런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외치는 소리죠. 여러분 55절에 얼마나 많이 이 명령법이 나오는지 알아요? 나오라, 와라, 사 먹어라,
와라, 사라. 12번이나 나옵니다. 강력하게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절히 부르는 소리인 것이죠. 그래야 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또 값없이 돈 없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기적의 물, 우리의 영혼을 든든하게 할 수 있는 기적의 젖, 우리의 영혼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 기적의 포도주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마시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 중에도 이 두 번째 대상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참된 영혼의 갈증과 영혼의 그런 든든함과 기쁨이 있는데 자꾸만 다른 데서 그런 것을 찾으면서 자신의 삶을 허비하고 허망한 데 낭비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에서 여러분들의 그 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의 그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합니까? 또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어떤 이 세상의 슬픔, 아픔, 혹은 한이라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걸 어떻게 해소하고자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데서 해소하는 것. 그냥 심리 상담을 받고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고 하는 그런 모든 것에서부터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도루묵으로 만들어요. 원래 그대로 그 갈증과 배고픔과 슬픔으로 아픔으로 그냥 그 자리에 되돌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왜 우리가 그 길을 갈까요? 그럼 그것을 알아야 되고요. 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진짜 참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진짜 구원을 베푸는 분이 맞다면 여러분들 진정으로 그분만이 우리의 갈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분만이 우리를 든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만이 최고의 기쁨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없고 이 세상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그것을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54장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만이 그 더러운 이 가늠한 여인과 같은 그런 자들을 거룩한 신부로 바꿀 수 있고요. 또 하나님만이 그 거룩한 신부와 함께 살 아름답고 안전한 그 도시를 예비하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누리게 한다고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누리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준비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된 이 복된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복들을 여러분들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진짜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과 세상의 어떤 포도주와 젖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럽고 영구하고 든든하고 복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구원의 복들을 영위하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아무것도 안 가진 거지처럼 그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이 진짜 돈이 없는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재력가의 도움으로 아주 값비싼 호화스러운 그런 여객기에 탔습니다. 그 안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이미 값이 다 지불되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은 너무 가난했고 너무 이런 게 처음이니까 탄 것만 만족해 했습니다. 와, 내가 이러한 값비싼 여객선에 타다니 진짜 놀랍다. 진짜 인생에 진짜 한 번 있는 진짜 너무나 놀라운 기회구나. 근데 그는 자신의 수중에 돈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주변에 그 여객선 안에 사람들이 막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있는데 거긴 자신이 참여해야 될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제 좀 뭔가 화장실 청소라도 해서 아니면 식당에 가서 이렇게 돕는 일이라도 해서 저거가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미련한 거겠어요.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게 값이 다 지불된 건데, 그걸 모르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그런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인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이따가도 마지막 부분에 나누겠지만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고요, 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엇도 아니에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게 뭐예요? 언약 관계죠.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언약 관계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겁니다. 자기의 전부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하는 것이 그 언약 관계예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언약의 관계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 자신의 그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우심, 그것을 영위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원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결론적으로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풍성하게 영위하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처음 나오는 길도 그렇고요. 이미 나와서 이 언약이 맺어졌는데 그 언약의 가치와 소중함을 모르고 허망한 데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요. 그것은 바로 그분께 나와서 듣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 2절, 3절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들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고 또 듣는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말하는 것처럼 귀를 기울여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청해야 된다는 것이고 오직 그분이 하는 말씀만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언약 관계에서 그분이 주시는 그 구원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에요. 여러분, 값없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이 언약 관계는 다윗에게 허락한 것과 같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의 이제 후손으로 보낼 그 사람과 그와 아버지가 될 거다.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될 거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거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특별한 그 부모와 자식이 갖는 그 관계성을 갖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관계성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관계, 모든 인격적인 관계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듣는 겁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는 그 말에 그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의 생각이 담겨져 있고 그의 의도와 그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야 우리가 진정으로 그 대상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그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그 말, 그 사람이 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뭔가 얘기하지 않는 이상 거기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요, 그 관계는 곧 있으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인형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인형들 좋아했습니까? 왜 인형하고 나하고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없습니까? 인형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나만 말하고 내 마음만 말하지만 그 인형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잖아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인 관계,
그것을 맺고 누리는 것은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다시 또 회복되는 것입니다. 듣고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것이죠. 말을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알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들을 때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게 허락된 그 맺으신 그 언약이 다윗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그 확실하고 영구한 언약이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그분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언약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감사한 일인지. 그분이 자신의 말씀으로 이렇게 성경을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 수도 없습니다. 그분과 언약적인 그 관계를 맺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말씀을 우리 성경을 통해 듣죠. 성경은 단순한 소설책이 아니에요. 윤리 규범집도 아닙니다. 자기 개발서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신이 준다라는 어떤 그런 법칙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분의 편지예요. 우리를 향한 편지죠.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드러내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뜻과 마음을 공유하기 원하시는 그분의 그러한 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그분을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듣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그분이 허락된 이 복을, 구원의 복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런 통로예요. 여러분들, 진짜 매일 여러분들 정해진 그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여러분 그분을 들으십시오. 그분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 그분을 보고 경험하면 여러분들 위에서 말한, 이 앞서서 말한 기적과 같은 물, 기적과 같은 포도주, 기적과 같은 젖이 주는 그러한 유익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부분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영위하는 이 복된 구원, 이 언약 관계가 값없이, 돈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러한 사실, 이게 너무 복된데, 이 복된, 이 값없이 주어진 것이요, 그러나 사야 하는 것임을 또한 우리는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값없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또 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값없이, 돈 없이 사라. 그래서 1절에 2번이나 사라라고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값없이 주어지면 그냥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어지는데 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이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이 복된 관계의 구원이, 관계 안에서의 누리는 그 구원이 단순하게 무료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53장부터 그렇게 나온 큰 맥락 속에서 이 구원이 누군가에 의하여서 값이 치러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른 것에 기반하여서 주어진 것이라서 사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값을 지불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지불할 필요는 없지만, 또 지불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이미 값을 지불한 구원이란 것이죠. 그것도 엄청난 값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 없이 값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원인 거예요. 그럼 누가 지불했습니까? 가까이 4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에 가면 그로 불리는 자예요. 그리고 그는 누구냐면 더 큰 문맥에서 53장에 등장하는 바로 고난받는 종입니다. 자, 우리 53장의 이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들을 함께 좀 보도록 합시다. 그분이, 그 존재가 어떻게 값을 지불했는지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에서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값을 치렀죠. 우리의 죄악의 값을 그가 담당했습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내어져야 될 그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 안으로, 그 언약 관계 안으로요, 값없이, 돈 없이, 그러나 그것을 사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진 것이기 때문에 진짜 법적으로 확실하게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소유로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이 언약 관계, 복된 이 인격적인 이 관계는요, 영구한 것이에요. 한번 시작되면 나의 무엇으로 인하여서 훼손되거나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한히 소중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 그분의 피값으로 지불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 없이 값없이 산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 깨어지지 않는 그런 복된 그러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관계를 영위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느낄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럼 그것은요, 내가 자격이 없는 어떤 일들을 행해서 그렇게 내가 스스로 느낀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내 느낌이지 실제는 아니에요. 또 사단이 참소해서 넌 자격이 없어,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참소한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거짓일 뿐이지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값을 다 치르셔서, 여러분들, 우리가 돈 없이 값 없이 그것을 사서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된 견고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은 그러한 의미에서 영원토록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들을 수 있고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피라는 최고의 값비싼 그런 값으로 산 이 구원을요, 돈 없이 값 없이 그렇게 없는 자로서 나아가서 사서 여러분들 누리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우리 영혼의 가람의 해소, 우리 영혼의 든든함, 우리 영혼의 참된 기쁨을요, 그분을 듣고 또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실제적으로 누리고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대상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의 물이고 음식이고 기쁨입니다. 그거를 누리고 여러분 그것을 영위하고 그런 분이 되신 그분을 진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